데려올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며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아기 때문에 못 나오는데 너무 기쁜 일이 있었어요. 우리 김춘남 집사님이 남편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저도 신방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지난주에 왔어요. 와서 이제 정우 아버지죠. 왔는데 그 약간 이제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하는데 이제 중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약간 우리하고 이질감도 있고 본인 스스로 나를 중국 사람 취급하는 게 아닌가. 우리 동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교회는 전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교인들은 무조건 6개월 동안은 VIP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식사도 권사님 제일 맛있는 거 좋은 부위로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여러분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세요. 그래서 이제 강인한 성도가 별일 없으면 오늘 또 11시 반 예배 이제 올 텐데 식사하실 때라도 따뜻하게 의도적으로라도 가서 환영한다고 그렇게 해서 그 교회는 다 좋은데 더 좋은 게 뭐냐, 세가족으로 가면 VIP 대접을 해주더라. 그렇게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집사람이 광고를 부탁했어요. 오늘 못 나왔거든요. 못 나온 이유는 사실 우리 장인어른이 대수술을 하셨어요. 그동안 9시간짜리 수술을 3개 하셨는데 이번에 기록을 쓰시느라고 13시간짜리 수술을 해서 혈관을 거의 다 갈았어요. 근데 몇 년 전만 해도 생존할 수 있는 가능이 1%인데 그래도 하나님 의학을 많이 발전시켜 주셔서 생존 확률이 다시 10%였는데 중환자실에 오래 또 병원에 가셔서 혈관이 터져가지고 비상, 제가 오죽하면 삼성병원 주차장에서 차에 쭈그리고 자면서 기도를 했겠습니까? 밤새 대기하라고 해서. 근데 제가 이제 중환자실 들어갈 때 의식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주시고 또 의사나 간호사들이 깜짝 놀랄 회복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진짜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화요일날 나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기도 부탁을,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고 기도 부탁을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서 지금 돌아가실 세대 상황인데 장례식 준비하고 있다가 사실은 지금 회복을 하시는데 병원에서는 잘 간호가 안 돼서 지난 수요일날 제가 집으로 모셔왔어요. 제 집에. 그래서 지금 수발을 다 들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아버님도 아프실 때 거의 간병인 수준의 이제 저기를 어머니하고 했기 때문에 제가 자격증만 없지 사실 더 잘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회복되셔서 어느 정도 회복됐냐면 제가 잡고 화장실을 걸어가세요, 나랑.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게 하루하루 달라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화가신데 작품을 앞으로 이제 건강 주시면 작품을 다 그려서 우리 교회 벽에다가 다 자기 작품을 그래서 아버님 우리 화실이 아닙니다. 이건 예배실입니다. 그 비싼 그림 해놓으면 새콤하고 정신없습니다. 그랬더니 나에게 이렇게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는 내가 작품을 다 나눠드리겠다고. 근데 너무 지금 많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 친구 있는 황 집사님은 분명히 하나 준다고 그랬어요. 우리 황 집사님은 아유 괜찮다 하면서 큰 거로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작은 거보다 큰 게 비싸니까. 어쨌든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회복이 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래서 당분간 못 나옵니다, 집사람이. 그러니까 이해하시고요. 어디 간 거 아니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제목을 주세요. 이렇게 종이에다가 써서 주세요. 이름을 안 써도 괜찮아요. 근데 기도가 한 사람의 기도가 두 사람의 기도가 세 사람이 달라요. 계속되면 역사가 일어나고. 제가 이제 화요일 날도 얘기했지만 말기암 환자 본사님 우리 기도했잖아요. 전이암이 다 죽었어요. 전이암. 그리고 이 가슴팍에 있던 암덩어리가 1cm 이상 줄었습니다. 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위 상태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위암 4기에 전이 된 거면 끝난 거예요. 제가 전화하고 신방하는데 여기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확신하시고 기도 더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오늘 박형 집사님이 바쁜 일이 있으셔서 잠깐 못 나오셨어요.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0절 다 찾으셨죠? 549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구약 성경 549페이지. 549페이지. 우리 같이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물을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보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오르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오르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에 누웠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니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너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아멘. 제가 이 본문을 사실은 3번 정도 하고 마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거의 5번째 이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한 번, 2번 더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친구 목사들하고 모임을 잠깐 하면서 이상하게 왜 친구 목사들에게 물어보면서 이렇게 같은 본문을 오래 설교하기도 내가 처음이다. 무슨 설교를 하냐? 그래서 형편을 보니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고 또 갑자기 낙심하여 도망가는 장면을 설교를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친구가 하는 말이 누군가 교회에 도망갈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보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냐 그랬더니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형편을 보니. 그래서 아니 누가 형편을 보니 그러니까 형편을 봤으니까 도망가는 거 아니야. 제가 아주 반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 말이 맞는 것 같아서 여러분 혹시 도망갈 생각이 있으면 빨리 접고 하나님의 자리에 돌아오시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화요일 기도회 때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랬어요. 여러분의 지금 상태가 어떠냐 그랬더니 100% 근심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다 똑같아요. 남은 사람이. 근데 설교하는 목사도 여전히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이 그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온통 환자만 와 있는 데가 교회구나. 그러니까 나하고 여러분이 정상이 아니에요. 사실 몸의 병도 있고요, 마음의 병도 있고 영혼의 병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덕담을 들으러 오지 마세요. 좋은 얘기를 교회 가니까 좋은 얘기했다. 책 사서 보시면요 목사보다 더 좋은 얘기 많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제도 중요하지만 교제하러 나오면 안 돼요. 봉사도 중요하지만 봉사도 뭐가 전제되느냐? 영적인 것이 전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올 때는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아니면 오늘 이 시간까지 몇십 년을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는 육신의 병과 내 마음과 영혼의 병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 완치시켜 주시고 치료하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이 예배 동안에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김민호 집사님이 나하고 얘기 안 했는데 그 얘기 하잖아요.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은혜로 변화되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많았더라도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또 축도를 드리고 일어났을 때는 여러분의 모든 전체의 삶에 변화가 회복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의 내용이 정말 대단하고 위대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다 보면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성공과 실패에 관해서 너무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성공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경을 보세요. 실패했는데 다시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또 성경을 보세요. 성경의 성공의 방법을 얘기하는데 너무 심플해요. 너무 간단해요. 딱 세 가지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해요? 아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뭐 틀려도 괜찮고 다 맞는 답일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죠? 그것도 다 맞아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입에 달고 살며 그 말씀을 믿음으로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그러면 성공한다. 이 세 가지가 없어서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왜?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입에 달고 살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성공을 보장하느냐? 어떻게 성공? 그 의문이 들죠? 하나님이 한마디로 말합니다. 내가 줄게. 그거예요. 내가 줄게. 그래, 성공을 누가 주는 겁니까? 그렇죠. 내가 추구해서 내가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얻는다고 하지만 그 성공 자체를 누가 결정해서 주느냐? 하나님이 결정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공 주시는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입에 달고 살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사셔서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법보다 더 다양한 것 같죠? 그런데 성공하는 방법보다 더 심플해요. 두 가지예요. 세 가지가 아니라. 첫 번째는 뭐냐면 네가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 없이 네가 혼자 살아가서 실패한다는 거예요. 간단해요. 두 번째는 내가 실패하지 않는 법을 말했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온전히 지키지 않아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데 실패하는 데다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무시하고 그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성경에 나 중심으로 살아라. 그러면 성공 줄게. 나를 존중히 여겨라.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길게. 나를 좀 존귀히 여겨봐라. 그럼 내가 너를 존귀히 여길게. 나에게 모든 정성을 쏟아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왜 정성을 들여서 복주지 않겠느냐. 이 원칙이 너무 간단한데 우리가 그걸 못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형편을 보니, 자, 세 가지가 없어요. 형편을 봤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이제 몇 주 들었잖아. 엘리야가 형편을 봅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어져요? 눈을 들어서 가능성을 보고 사람을 보고 자기를 죽이는 이세벨을 봐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져요? 하나님이 없어지죠. 하나님이 없어진 거야 지금 엘리야가. 그렇게 능력과 권능을 통해서 엄청난 이적을 했는데, 많은 일을 했는데 형편을 보고 자기 중심으로 보니까 누가 없어졌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없어진 거야.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애가 막 울어요. 길을 가다가. 왜 울어요? 엄마가 있는데 그 엄마가 안 보이면 운다니까. 그러면 제일 애를 안 울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엄마가 손을 잡든지 업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똑같다. 하나님이 없어졌어요. 형편 보니까. 두 번째는 뭐가 없어졌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말씀을 했는데, 경험하게 했는데 그게 다 잊혀질 수 없는 것이 잊혀지고 완전히 스스로 고립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세상 끝날까지 책임진다고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근데 그걸 믿으세요? 근데 믿는데 왜 근심, 걱정과 염려가 맨날 오나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입에 달고 살며 말씀에 따라서, 그럼 말씀에 뭐라고 그래? 기도하고 예배하라는 거 아니에요? 찬송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자, 예언이 참 중요합니다만은 예언을 여러분 늘 예언 기도만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언은 성경에 다 나와 있어 사실. 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보다 큰 예언이야. 그런데 그걸 꼭 예언자에게 들어야만 여러분 확인됩니까? 그럼 내가 얘기해 줄게요. 성경을 펴고 손을 얹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거 예언이에요. 이게 약속이라고. 그럼 여기에 하나님이 약속과 은혜를 내가 너를 지켜 보호 인도하고 불길 가운데 갈 때도 타지 아니며 물 가운데도 빠져 죽지 않고 돌이 떨어져도 맞아 죽지 않고 다 여기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냐면 왜 약속과 말씀이 없느냐. 우상 숭배의 원인이 어딘지 아세요?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안 하니까 다 바알과 아사라에 간 이유가 뭐냐. 자기들이 원하는 거 주고 자기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요. 이사야 예레미야 때 가장 피해가 컸던 게 뭐냐. 거짓 선지자가 떼거리로 일어났어요. 평화도다. 근데 이사야 혼자 예레미야 혼자 일어나서 아니다 회개하고 애국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니까 데려다가 매 때리고 막.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세상 건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형편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잊어졌어. 영훈아, 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맞아요? 너 좀 며칠 빠지더니 아멘이 맞아요로 바뀌었다. 너 좀 맞아야 되겠다 나한테. 다시 영훈아, 하나님이 너 사랑해 안 사랑해? 하나님이 너를 크게 만드셔 안 만드셔? 그렇지? 그럼 끝난 거야. 그게 의심이 되니? 의심돼. 형편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키도 잘 안 크는 것 같고. 공도 목사님이 기도하고 보인다는 수박만하게 보이더니 모기 새끼처럼 안 보이고 그래. 휘둘렀는데 이거 홈런이다 그랬는데 빗 맞아서 자꾸 뜬공 나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75세 부르고 약속 줄 때 몇 년 걸렸어요? 80. 아니 75세 불러서 자녀가 올 때까지? 100세니까 25년 걸렸잖아요. 우리 어머니 살아보니까 확실한 걸 맞춰줬어요. 25년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없다고. 과정에서 그만두거나 포기했으면 아예 시작하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나를 믿는 한 훈련시키고 준비시켜서 그 자리에 이르게 할게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약속과 말씀을 수없이 듣고 자기가 전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능력이 하나님이 불이 떨어지는 걸 보고 죽은 애가 살아나는 걸 보고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는 걸 해결한 걸 보고도 여러분 여지껏 살아면서 한두 번 도와주셨나요 하나님? 근데 인간은 이상하게 수만 번 도와줬는데 한 번만 타이밍 안 맞춰주셨다고. 근데 그 타이밍이 좋은 타이밍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그래 엘리야가 그래서 세 번째는 영적인 가치와 영적인 본분인가 영적 사고와 판단이 없어져요. 목사도요 성경 안 보면요 헛소리합니다. 연구 안 하면요 이 설교가 헛소리 돼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내가 살려고 몸부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돈이에요? 성공이에요? 부예요? 얘는 부산물이에요. 크게 가지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실 때 나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온전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이도 관계없고 현실도 관계없고 상황도 관계없고 상태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 가지를 잃어버린 거야.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형편의 약속과 말씀도 잊어버리고 영적 가치를 못하는 영적 가치를 잃어버리고 영적 몸부림도 잊어버리고 영적 사고도 판단. 이 사람이 형편 안 보고 형편을 봤을 때 뭐 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져요? 그렇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했으면.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마디만 했으면 겪지 않아도 될 일을 우리는 그 한마디를 안 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결과는 한순간의 형편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사람은. 우리가 그래. 하나님의 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예요. 위대해 보이고 위대한 일을 했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한순간에 끝나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올라갈 때는 평생이 걸리지만 내려올 때는 어떻게 내려와요? 번개치는 것보다 더 빨리 한순간에 내려오는 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순종했을 때는 위대한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었는데
5분에서 10분 생각하니까 어떻게? 죽여달라고 말하고 도망가고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그러고. 자, 그런 그 5분 10분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바꿨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7가지의 부작용이 왔어요. 그 믿음에서 첫 번째는 믿음이 사라지고 약속도 사라지고 그 자리에 부정적인 것들이 채워지고 심지어는 비관적인 사람이 되니까 조상보다 낫지 않다고 자기 비하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우울증이 오고 그것도 중증의 우울증이 옵니다. 누가? 자기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없으면 이렇게 돼요. 김 목사도 하나님이 없어지고 말씀이 없어지고 영적 사고와 몸부림이 없어지고 내가 환경을 보고 내 가능성을 보고 내 머리 굴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관적이고 열등이고 자기 비하고. 오늘은 아멘 할 게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죠? 중증의 우울증이 와요. 두 번째 어떤 능력자에서 어떤 사람이 됐어요? 능력의 종이었잖아. 어떤 종이 됐어요? 그 5분 10분 동안에 형편을 보니까 능력의 반대를 얘기하세요. 무능력자가 되잖아요. 하늘에 불을 낸 사람이 죽은 자를 살리고 먹을 거 없는데 기름과 밀가루가 만날 3년 동안 쏟아지겠던 사람이 어떻게 돼요? 무능력, 아무것도 극도의 무력감, 두려워서 도망가는 사람이 돼요. 5분에서 10분의 영적 비사고, 한 번의 예배가, 한 번의 기도가, 한 번의 찬양이 그렇게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극도의 허탈감과 상심의 사람, 의욕을 잃고 상처받은 사람이 됩니다. 결국 그 난리가 왜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되려고 일어났어요? 그 엄청난 일들이 뭐예요? 불이 떨어지고 막 비가 오고 왜 그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께서 영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권능으로 역사하실 때, 근데 그 5분 10분 그 자리를 이탈하니까 허탈감과 상심의 자리, 의욕을 잃고 상처받는 사람. 내가 여러분을 시험되게 하는 방법도 알고 은혜 받게 하는 방법도 압니다. 여러분 데리고요, 내가 3박 4일 어디 가서 잘 놀면요, 하나님 싹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막 두려움이 올 거예요. 그런데 3박 4일 동안 여러분을 기도시키고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몸부림치게 하면 여러분은 존재 가치가 달라지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극도의 허탈감. 네 번째는 극도의 고독한 사람. 스스로 사환도 떼어나고 극도의 외로움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홀로 자리. 우울증이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그 자리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 증상이, 우울증 환자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말이 없어지고 잠을 많이 자요. 현실이 싫으니까 혼자. 그리고 불 꺼놓고 자꾸. 그러니까 제가 방불 꺼놓고 기도하는 거, 우리 집사람이 우울증 왔다고 자꾸 불을 켰는데 그건 우울증이 아니었는데 나는 그냥 기도를 하려고 한 건데, 우울증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무서워요. 자, 이 사람이 우울할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근데 5분과 10분이. 다섯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더 죽여달라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낫지 않다고 말하고, 심지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를 떠나서서 말해요. 왜?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스스로 영적인 자리를 떠나니까 서운한 사람이 되고, 불평, 불만, 실망, 섭섭한 사람. 불평, 불만, 섭섭한 마음이 일어나면 여러분이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내가 정상이 아니구나. 영적인 사람은요, 불평, 불만, 원망, 근심, 걱정, 두려움 이게 없어져요. 그걸 목적으로 우리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그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서운할 일이 뭐 있어요? 여섯 번째는 비신앙적인 사람이 돼요, 이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말과 반응이 사라져요. 일곱 번째는 자신의 존재를 비관하면서 죽기를 갈망하고 삶의 목적과 의미를 포기하는 사람. 그래서 신약 때 이렇게 하면 이 상태를, 엘리야 상태를 하나님께서 말리시지 않으면 진짜 죽으려고 결심했던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서.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가 죽고 싶은데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자기가 자기를 죽이면 이건 하나님 앞에 끝이야. 자살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누구를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죽여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죽이십니까? 아니죠. 이게 우리의 착각이에요.
그 7가지. 그러니까 말없이 순종하던 엘리야가 형편을 보고 도망가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말이 많아지고 말대꾸하고 비신앙적이 되고 부정적이 되고 점점 몸만이 아니라 마음과 영도 도망갑니다. 대표적인 예가 19장 4절 따라합시다. 넉넉하오니. 이게 원어로 5가지. 할만치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만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더 할 일도 없습니다. 더 할 일도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내가 뭐합니까? 이상. 세 번째는 이 더 심하죠.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려줘도 안 하겠다는 거야. 네 번째는 뭘 말합니까? 나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이거예요. 뭘 기대하세요 나한테. 5번째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 편이 어디 나옵니까?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대단했던 사람이 5분 10분 영적인 자리를 이탈하니까, 그래서 신앙을 여러분 왜 달달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냐면 5분 10분 만에 이 신앙의 자리, 영적인 자리를 떠나도 엘리야가 그랬으면 우리는 말도 못하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다 뭐라 낫지 아니함이니이다. 조상들보다 한 걸음도 더 나가지 못했고. 이걸 원어로 찾아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이거 따라할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좀 마음에 자, 따라합니다. 못난 놈입니다. 쓸모없는 놈입니다. 있으나 만한 놈입니다. 능력 없는 놈입니다. 걸리적거리는 놈입니다. 그 말을 스스로 해요. 놈이니까 안 따라합니까? 남자 같아서? 그럼 앞에 딴다를 붙여볼까요? 똑같아요. 못난 놈입니다. 쓸모없는 놈입니다. 있으나 만한 놈입니다. 능력 없는 놈은 결적거리는 놈.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드라마를 우리가 봐야 돼요. 제가 어제 영원이하고 서준이 경기를 보러 갔어요. 목동 야구장에. 몰랐지? 못 봤지? 분명히 김성민 집사님이 영원이 팀이 1루라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뭐가 쉬웠는지 3루로 갔어요. 반대팀으로. 근데 반대팀에 가서 막 얘네들이 잘하는 거 보면 막 공 잡으면 박수 쳤더니 나만 쳐 박수를. 그래서 봤더니 자리를 적군의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추남중 부모님들이 다 나를 쳐다보는 거야. 근데 그 다음에 더 심한, 내가 그래서 얌전히 있는데 뒤에 아버지 둘이 의도적으로 왔는지 모르지만 중앙 화이팅! 막 내 뒤에서 화이팅! 그러니까 나는 잘못 오늘 내가 박수를 치거나 응원을 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명의 위협을 이세벨의 위협같이 느꼈어요. 그래서 앉아서 박수도 못 치고. 근데 엄청나게 추웠어요. 그렇죠? 근데 해가 어디에 만드냐면 충남 엄마 아버지 앉는 데만 해가 들고 나 있는 데는 해가 안 들어. 거기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얼어 죽을 것 같은데, 옷도 얇게 입었는데, 거기서 영혼아 나는 너를 위하여 죽을 뻔했다. 벌벌 떨면서 왜 그 자리에 가면 나는 더 상대편에 가서 이 사람이 뭐하는 사람인가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또 저쪽으로 가져오면 또 김성민 집사님, 장 집사님, 또 목사님 왔다고 또 부담 가질까봐 뭐 또 본인들은 얼마나 또 광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싶겠어. 그러니까 또 점점 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9시 반부터 12시까지 영훈이하고 서준이 기도만 시켰어. 나는 안 터치길 바라고 이기길 바랬는데 중간에 하나님이 너 3회 됐을 때 그 마음을 주시더라. 그러니까 상황 벌어지기 전에 1대1일 때 마음을 주셨어요. 김 목사, 네가 정쟁이냐 네가 무당이냐. 아니 영훈과 서준을 네가 기도하고 부모님들이 맡겼으면 나한테 맡긴 건데 내가 드라마를 쓰고 영훈이와 서준이를 엄청난 하이라이트를 받는 마지막 피난들을 장식할 때 최고의 슈퍼스타 아야 슈퍼스타 좀 더 크게 하면 안 되는데 아야야야 때는 잘하고 언제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하나님이 슈퍼스타. 그렇지. 그걸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김 목사한테 야 일희일비하지 말라고 전해라. 지금 얘는 큰 무대를 가기 위해서 영훈이하고 서준이는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훈련시키고 끌어가는데 너는 왜 너의 시야와 애들의 시야를 그 사건 하나에만 두냐. 멀리 바라보고 넓게 바라봐라. 그러니까 뭐가 보인지 아세요? 영훈이만치 타격 잘하는 애가 없더라고. 안타 못 쳤지만 나는 그게 얘처럼 중학교애가 밀어치는 애를 처음 봤어요. 좌익수 넘어까지 가는 그 타법의 기술을. 제가 야구를 좋아하잖아요.
스카우트한테 물어봤더니 스카우트들이 애들을 뽑을 때 어떻게 뽑는지를 가르쳐줬어요. 안타 치고 홈런 치는 게 그게 1회성, 뭐 2회성은 아무 의미 없대요. 애가 아직 어린데 타격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예요. 공을 칠 때. 그 메커니즘이 스윙 결이 좋거나 운동신경이 뒷받침돼서 어디에 중심을 두고 타구가 이쪽 저쪽으로 보내면서 조종할 수 있는 애는 그거를 1, 2년을 계속 본대요. 3, 4년을. 그래서 그걸 계속 보고 되면 걔를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냥 힘 좋아가지고 저처럼 막 무식하게 생겨가지고 때려가지고 걔는 언제 아웃될지 몰라. 근데 그런 애들을 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주시면서 이건 감동입니다. 그러니까 김 목사 네가 애들을 위해 기도할 거면 정말 큰 그림을 그리는 내 감독된 나를 바라보고 아이들이 진짜 슈퍼스타가 되도록 내가 각본을 쓰고 있고 내가 이모로 주인공으로 캐스팅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도 전하고 교회에도 전하고 내가 지금 슈퍼스타 되고 나중에 하류스타 되고 조연되고 엑스트라 되면 어떡할 거야? 그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이 성장시키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성장시키시고 여러분의 사업을 성장시키시고 심플리 팩트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힘에 빠질 때 하나님이 우리와 엘리야에게 똑같은 방법. 자, 우리가 이렇게 슬럼프에 빠졌어요. 막 죽여달라고 그러고 이게 뭡니까? 못하겠다고 말해.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성경은 일단 매겨. 매깁니다. 쉬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랑 매겨요. 쉬어. 그 다음에 매긴 다음에 푹 쉬어라 그래요? 고만해라 그래요? 어디로? 그 힘을 의지하여 두 끼 매기고 두 끼 매깁니다. 천사를 통해서 40주야를 끌고 가세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걸 내가 오늘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훈련을 또 받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훈련을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훈련이 계속되는 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은 증거고 훈련의 강도가 세질수록 하나님은 나를 더 강하게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훈련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사 하나님이 쓰시는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려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또 훈련시켜. 쉬게 한 다음에 19장 8절에 보세요. 40주 40夜를 향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게 뭐냐면 부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몇 킬로를 걷는지 아세요? 350킬로를 걸어가는 거야. 정상적으로 걸으면 일주일 거리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며칠 걸렸어요? 40일. 왜? 성경은 하나님이 이끄셨기 때문에. 훈련이라는 거예요. 몇 끼 먹이고? 그러니까 이게 다 끼니수가 다르다니까. 유정 집사님, 우리는 많이 먹어야 배부르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영양이 있는 건 딱 한 끼만 먹어도 하루가 되는 거야,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직접 구운, 뭐로 구웠다고요? 성경 다 잊어버렸어요? 뭐로 구운? 아니 떡 말고 그 전에 뭐로 구웠어요? 숯불구이를 줘. 그 이 숯불을 누가 구웠을까? 아, 뭐 하나님이 구웠다 그러면 그러잖아. 천사가 구웠겠지. 물론 하나님이 구웠지만 야 하나님을 시켜 하나님을 숯불구이를 믿음대로 될지. 근데 숯불구이를 주시다. 숯불구이를. 떡.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떡은요 두 끼 먹어요. 딱 그렇죠? 깨워서 40일 동안 먹었다는 표현이 없어요. 광야로 가는데 뭘 먹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기력이 쇠하지 않고 능력이 쇠하지 않고 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이 이제 알아야 돼요. 뭘 연상시켜요? 40일 동안 일주일 거리인데 40일을 일부러 시킨 이유가 뭘까요? 호렙산까지. 그 전에 사건을 쭉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렇죠! 이스라엘 광야 40일이 똑같았어요. 7일 거리였어요. 믿음이 안 되니까 40년 걸렸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분명히 똑같은 유형론이라고 그러죠. 7일 거리를 40주야를 걷게 해요. 5가지를 배웁니다.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을 배우고 아멘이 돼야 이게 다음 거.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될 것을 배우고 낮아질 대로 낮아지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믿음으로 채워져 순종하게 하시고 그걸 배운 다음에 요단강 걷는 것처럼 광야에서 5가지를 그러면 40일 동안 엘리야는 뭘 배웠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에게 남아있는 인간적인 생각과 삶의 방식을 제거해요. 이게 우리에게 남아있으면 하나님이 제한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걸 깡그리 버려라.
형편을 보는 그 삶도 버려라. 두 번째, 네 멋대로 도망간다는 불순종을 버려라. 넌 내 사람이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세 번째로 불신앙을 버려라. 좀 믿어라. 내가 도와준다 그랬으면 도와주고, 부하게 한다 그러면 부하게 해주고, 김상민 집사님 흥하게 한다면 흥하게 해주고, 내가 너 아니 아버지나 아들이나 왜 믿음은 좋은데 표현이 약해. 김상민 집사님 깜짝 놀랐잖아. 내가 너의 자녀를 강대하게 할 것이며 복에 복을 더할 것이며 은혜를 더할 것이며, 임 집사님과 저 이무식 집사님 그리고 저 이민정 집사님 두 분, 저 앙상블로 두 분, 내가 서준이 서우에게 복의 복을 더 주며 심플리 베터를 베터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하여 영광을 거두시리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제발 좀 믿어라 이거예요. 이 교회 저는 받은 게 또 하나 있어요. 10월 7일까지 우리는 훈련받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역사가 있는지 보십시다. 그 전에도 일어날 거고 그 역사가. 근데 믿어라 그 말이에요. 아, 이렇게 믿으라 그래도 아멘이 그 정도면 황병준 집사님 믿어라. 할렐루야. 내가 당신을 사랑해. 네 번째, 좀 자존심을 버리고 내 종으로 한번 살아봐라 이거예요. 40일 동안. 그리고 다섯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이 일은 일이 아니고 내일이야. 장 집사님, 집사님, 영훈과 서준이가 누구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아들을 최선을 다해서 잘 키우고 계시죠? 네. 맡겼어요? 안 맡겼어요? 또 하나님께. 그럼 이 일은, 얘네들이 일어나는 일은 누구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예요? 그렇죠. 이거 왜 니네들 한 일을 안 하고 자꾸 내가 한 일을 네가, 일본말로 한국 뭐 여자 의원이 겐세이라고 그랬다면서요. 국회에서. 왜 니네들이 끼냐 이 말이에요. 끼지 말아라. 끼지 말아라. 그래서 다 오늘 시간이 많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성경을 쭉 보면 19장 9절에 따라합시다. 굴로 가요. 40일 동안. 굴이 참 대단합니다. 다윗도 어디 가서 하나님을 만난지 아세요? 굴에 가서 만나요. 성경에 보면 굴에 가서 만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왜 침을 이세요? 먹는 굴이 아니고 동굴이에요. 동굴. 근데 그 굴이 히브리어로 함무야라. 그 함무야라가, 여러분, 그래서 신학자가 필요하고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정관사 하가 붙었어요. 영어로 치라면 굴이 아니라 더 굴이에요. 그럼 문제잖아요. 굴은 산에 절벽에 많은 굴이에요. 근데 더 굴은 바로 그 굴이에요. 그 굴. 그럼 그 굴이 뭔지 아세요? 호렙산 굴에서 모세가 누구를 만납니까? 신학자들이 해서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호렙산의 그 굴로 다시 내려가는 거야. 그 자리에. 야, 나도 한번 가보고 싶어. 그 굴에 데려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마흐레가 포 그럽니다. 히브리어로 마흐레가 포. 데려가신 다음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Why are you here? 원어를 보면 What are you doing here? 왜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모세를 만났던 굴에 다시 만나러.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What are you doing here? Why you are here? 이렇게 물어봐요. 마흐레가 포. 얘가 왜 트리니티 연합교회에 앉아있느냐? 왜 일부에 앉아있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여러분이 뭐라고 말해요? 엘리야가 한 말이 있어요. 이게 맞아야 끝나죠. 저를. 호렙산에 누가 이끄셨어요? 주께서 이끄셔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말을 하나님이 듣고 내가 너를 이끌어 가는데 왜 네 마음대로 동가숙 서가숙하냐? 내가 이끌어가는 대로 신앙의 자리로 돌아와라. 트리니티 연합교회는 여러분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싶어져서 우리를 이 자리에 이끄신 줄을 믿습니다. 형편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해가며 은혜로 해결해라. 두 번째는 뭐냐면 너의 사명이 뭐냐? 도망가는 게 사명이에요? 한 번 도망가면요 평생 도망가는 거예요. 지켜서
싸워서 이겨라. 왜? 내가 너에게 명하잖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는 이럴 사람이 아니다.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하세요.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이 말을 했어요. 어머니 두 분 한번 이렇게 쳐다보시고요. 어머니가 두 분 됐죠. 어머니 두 분. 김권사님, 고권사님,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아니 무슨 말인지 아니 두 분이 바라보고요.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바라보기만 들으면 안 되고 말을 해야죠.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서로. 보통 그래야. 할렐루야!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내가 너무 최고니까. 영훈아, 너는 다른 야구 서준에게도 정하세요. 얘네 둘은요 다른 야구 선수하고 달라요. 왜?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민지야, 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다. 이 학생이다. 왜 아멘 안 해? 재현아, 사랑하는 조카야, 너는 내가 볼 때 최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 우리는 계속 훈련을 받을 겁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또 훈련시켜서 강해. 위기가 있을 때 미워서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실수를 해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엘리야 형편을 보지 말고 내 상황이 어떻다? 중요하지 않아요. 전능 앞에 여러분이 돈을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을까요? 이전에 이전 거보다 더 주시죠.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능력이 여러분 삶에 충만하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영훈이, 서준이, 민지, 서우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재은이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눈 감고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형편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굴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를 원하며 네가 여기서 못하느냐 말씀하실 때 주께서 이끌으셨나이다. 주여, 나의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셔서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도망가거나 낮아지거나 스스로 죽여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이 이루시니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면에서 쓰임받는 능력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주님께서 공동하겠습니다. 나 예수께